자, 생명을 선택한 마리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을 선택한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음식 장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기보다는 선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싸우면 안 되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밟고 위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식 장만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의 원망을 들어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는데 열중했던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삶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의 삶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도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언니 마르다처럼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면 아마도 마리아도 마르다 자기 언니처럼 음식 장만에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음식 장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볼 때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어른들이 보면 꾸지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마리아도 자신이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그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음식 대접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꾸지람 듣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은혜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해야만이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듣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리아는 어떻게 생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급히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당장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을 끔찍히도 아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 예수님은 당장에 쫓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죠. 나흘 만에 오신 겁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신다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참 믿음의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4일이 되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자기 생각대로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요, 어떤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느냐면 사람은 일단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람은 일단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그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원래 이래, 그건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안 돼.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마르다처럼 말을 합니다. 말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재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했죠.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죽은 사람은 다시 안 살아나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는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가 안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걸르죠. 걸러.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걸러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기가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르다와 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재해석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을 없애버려야 돼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안 믿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마리아처럼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경험, 그 지식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의 어떤 경륜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살면서 왜 그렇게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떨쳐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살면 계속 적자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야, 이건 말도 안 돼. 찢어버리고. 그래서 예전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랬대요. 믿을 수 없는 걸 하나하나 다 찢어버리니까 나중에 성경이 뭐만 남았대요? 가죽밖에 안 남았대요. 인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찢어버리니까 성경은 뭐가 남아요?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손해 안 봐요. 자기의 세상의 경험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노하우 가지고 살면 언제나 손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리아처럼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항상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아마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나무랄 수도 없잖아요. 대신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셨으면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오빠는 죽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울었어요. 울기만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승께서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묻어요. 마리아야, 너희 오빠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죽은 지 4일이 됐잖아요. 나흘.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오빠의 무덤을 찾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오빠를 살려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오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는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런데도 이 와중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끝까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누가 한 말이죠? 언니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오빠 나사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마르다를 바라보시고 내 말을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나 마르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요. 모든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는 듯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인간이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돼요. 아, 예수님은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기도 할 수 없으면서 그걸 굳이 알려고 해요. 알아도 할 수도 없으면서. 그리고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오빠가 살아나니까 너무나 기뻤고 마르다는요 반면에 놀랐어요.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알았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고 마르다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놀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기겁한 거예요. 까무러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아예 믿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능히 내 오빠를 살려주실 줄 믿었으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며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해요.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제자들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다는 사실,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깨뜨렸어요. 이 당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요. 향유.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발랐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버렸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예요. 향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요. 아,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셨구나.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향유 나더 한 근,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길게 들여온 자신의 머리칼로 향유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을 직접 닦아줘요. 머리칼로.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가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거죠. 이 값비싼 향유를 왜 땅바닥에 쏟아버리냐는 거예요. 이걸 팔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기억이 된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기뻐하셨어요. 마리아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명예를 얻은 거죠.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마리아니까? 그럼 마르다는 못합니까?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는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제자들은 자기 속에 나름대로 꿍꿍이 속이 있어요. 자기 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리아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리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